진심으로 환영하고 하나님께서 주실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마음속에 다가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평안과 위로와 또 용기와 담대함 그리고 두려움이 사라지는 이 새벽이 되기를 원합니다. 찬송은 신앙 고백이 있는 노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찬송 부를 때 그 찬송 속에는 나의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는 그러한 고백이 되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우리는 비로소 그 노래를 영혼의 노래다 그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음표대로 그저 감정이 실린 그러한 세상 노래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영혼의 노래입니다. 그 속에 하나님께서 흠양하시고 받으십니다. 찬송은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기도는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려드리는 것, 내려오는 것을 잘 구분해야 합니다. 말씀은 내려오는 것입니다. 하늘의 만나처럼 영혼의 양식이기에 내 마음의 문을 열고 그것을 어떻게 잘 받아들일까? 속속 그저 내 심령 속에 스며들 수 있도록 옥토가 되어서 그 심령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겠지요. 자, 오늘 이 영혼의 고백이 있는 이 사가랴의 신앙 고백이 있는 노래가 오늘 본문의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정말 이러한 노래를 부를 때야만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까. 사가랴가 부른 이 찬미 영혼의 노래를 오늘은 한번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잘 나누어서 나도 내 속에 하나님을 찬양할 때마다 이 사가랴의 고백이 하늘나라의 주님 보좌 앞에 올려드렸듯이 나도 그런 노래를 좀 불러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 보좌가 덜썩덜썩 움직이고 그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기뻐서 기립할 수 있는 그런 멋진 찬양을 한번 불러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사가랴가 그동안에 벙어리가 되어 있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벙어리가 왜 되었습니까? 그 벙어리가 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의심을 하고자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고 할 때에 의심할 때에 작정 기도할 때에 의심하고 기도하는 것 그럴 때에 벙어리가 되는 것이 좋다 그랬습니다. 의도적으로 주님이 벙어리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자꾸 기도하면서 그렇게 될까? 이렇게 될까? 과연 우리 집안에 우리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엘리자벳 그동안에 불임이었는데 의학적으로도 모든 것이 다 불가능하다 그랬는데 지금까지 되지 않았는데 어찌 그런 일이 우리 가정에 있을 수 있을까? 이런 의심의 이야기가 그의 마음속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그리고 그 의심스러운 이야기를 입으로 쏟아놓지 아니하도록 벙어리가 되었다는 겁니다. 벙어리가요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이렇게 벙어리가 축복받는 길인 줄을 몰랐어요. 그저 입 꾹 다물고 하고 싶은 말 다 쏟아놓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벙어리가 되는 것도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말 못하고 그냥 입 꾹 다물고 있으니 억울하지요. 막 쏟아놓고 싶지요. 그러나 벙어리가 될 때 축복된 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바로 그러한 모습입니다. 또 왜 벙어리가 되었습니까? 행여나 천사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하니까요 신비한 것 많이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나가서 어떤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교만스러운 이야기를 쏟아놓을 것 같지 않습니까? 하늘의 신비함을 경험하면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 입을 통하여서 많은 이들에게 자기의 신령함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신령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쏟아놓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는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지 아니하도록 벙어리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러한 모습이 사가랴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 사가랴가 이제 엘리자벳 자기 아내를 통하여 세례 요한을 딱 출생하고 난 다음에 혀가 풀리기 시작합니다. 혀가 풀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노래한 노래가 오늘 본문의 노래입니다. 그게 바로 신앙 고백이 있는 사가랴의 노래입니다. 자, 이 두 가지 특별한 의미가 담긴 노래입니다. 메시아를 통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노래, 또한
이 메시아의 사역에 있어서 세례 요한의 역할에 대한 노래, 그 역할에 대한 노래를 오늘 두 가지를 통하여서 노래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노래의 특징을 한번 살펴봅니다. 오늘 이 사가랴는 정말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 사가랴, 여러분 신앙심이 정말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처음과 끝이 다르지 아니한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 74절 75절 보니까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종신토록. 한번 예수를 믿으면 굴곡이 없는 거죠. 이런 일 저런 일 다 경험을 해도 시험들 경험해도 끄떡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들려와도 끄떡도 하지 않았다. 그게 뭡니까? 종신토록.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를 위하여서 어떤 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위대한 고백을 만들게 하는가? 종신토록. 의와 성결, 누구 앞에서? 주의 앞에서. 이게 바로 영혼의 노래입니다. 주님 앞에서 종신토록 부르는 노래. 어떤 데는 부르다가 어떤 데는 말아버리다가, 좋은 일 있으면 하나님은 그러다가, 조금 어려운 일 있으면은 종신토록 해야 될 그 노래를 부르지 아니하다가, 이런 것이 아닙니다. 같은 마음으로 성결과 의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 사가랴 보십시오. 정말 성결과 의로 종신토록 부르는 이 노래야말로 위대한 노래가 아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노래가 아니겠습니까? 교회사에서 베네딕트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노래를, 사가랴가 부른 이 노래를 교회사에서 위대하게 평가하고 있어요. 베네딕트란 뜻은 축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위처럼 위대한 축가가 어디 있겠는가? 나는 종신토록 노래하겠다. 종신토록 성결과 의로 노래하겠다. 나는 변함없이 노래하겠다. 눈이 오나 비가 와도 노래하겠다. 세상에 어떤 일이, 어떤 환경이 나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노래하리라. 여러분,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이 사가랴가 살아가던 그 시대에는 암울한 시대였어요. 제사장들도 타락하고 교회도 타락하고 무너진 사회 등등 모든 환경이 우리 그 당시의 사람들의 마음을 무너지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가랴는 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나는 이러한 암울한 세태에도 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남겨준 그루터기가 되리라. 모든 사람이 다 변질되어 가도 나는 변하지 않으리라. 이런 노래, 바로 이 세례 요한이 이런 가문에서 태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기 위한 그러한 놀라운 고백이 있는 이런 고백, 이거야말로 위대한 축가가 아니겠습니까? 위대한 노래가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게 교회사에서 이 노래를 위대하게 평가하겠습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2만 명 제사장 중에서 한 명이 선택된, 거기에 정말 선택될 만하지 않겠습니까? 그 중에 1년에 한 번 들어가면 다시는 기회가 돌아오지 않는 그 기회를 맞이한 이 사가랴, 이런 노래를 부를 자격이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 새벽에 오신 여러분, 여러분이야말로 이 사가랴의 축가가 여러분의 축가가 되시고 저의 축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의 아내 엘리사벳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사벳을 가만히 돌아보셔요. 아기 못 낳는 그러한 여인이 아니었습니까? 젊고 예쁜 여자 많았습니다. 신혼부부 많았어요. 건강한 그러한 부부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엘리사벳, 그의 아내는 어땠습니까? 여자로서의 이미 자녀를 낳지 못하는 큰 상처를 가진 사람입니다. 마음의 상처를 그 속에 간직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을 선택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소명의 자세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사벳의 소명의 자세, 그의 남편과 더불어서 이러한 소명의 자세가, 그루터기의 소명의 자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남편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나도 그렇게 따라가리라. 부름받은 자의 소명의 자세, 그래서 오늘 이 노래가 축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위대한 여인이 낳은 자 중에서 가장 위대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여러분이 가진 어떤 마음의 상처가 있습니까? 엘리사벳도 상처가 많았습니다. 얼마나 손가락질 많이 받았겠어요. 자녀 못 낳는 저 여인 봐라. 전부 다 자녀 낳는데
어떤 저주를 받아서 저렇게 자녀도 못 낳고 저렇게 그래도 얼굴 들고 다니네. 저 여자 간다. 저 여자 간다. 이런 손가락질을 다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나는 내 마음은 변하지 않으리라. 그런 소리를 들어도 나는 종신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나는 성결과 의로 하나님을 섬기리라.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 집안에 큰 일이란 겁니다. 그 집안에 위대한 일이란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여러분의 집안에도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어떤 노래였습니까? 구원의 뿔이 말 것을 노래했습니다. 구원의 뿔, 67절부터 69절까지 거기에 되는 구원의 뿔을 노래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있는 것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67절부터 69절 읽겠습니다.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예언하여 가로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아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나타나는 현상이 어떤 현상이 나타날 것 같습니까? 대단한 일들이 나타날 것 같습니까? 능력을 행하는, 권능을 행하는 그런 일들이 눈앞에서 막 벌떡벌떡 일어나겠습니까? 진짜 성령의 충만함이 일어나는 가장 큰 특징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의 가장 큰 특징은 구원의 뿔을 노래합니다. 구원의 뿔을 노래해요. 오늘 보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그렇게 해서 소개하면서 나타나는 것이 뭡니까?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쭉 하면서 바로 오늘 구원의 뿔을 그렇게 소개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구원을 노래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의 이름이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의 이름이 바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 예수, 바로 그 뜻이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가장 큰 성령의 충만함의 특징은 주님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입이 풀리자마자 성령 충만한 그러한 모습이 그에게 임하자마자 첫 번째 터져나오는 것이 주님을 찬양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노래하는 것, 바로 이것이 그들의 모습입니다. 성령 충만함의 특징은 구원을 노래하는 겁니다. 오늘 신약이 이루어지기까지 언제나 성령 충만의 통로가 된 것은 바로 구원을 노래하기만. 성령의 충만함이 되자마자 나타나는 것이 뭡니까? 방방곡곡에 가가지고 구원을 노래하는 겁니다.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난 다음에 할 일이 뭡니까? 성령 충만을 할 일이 뭡니까? 구원을 노래하는 거죠. 어디 가서 모든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마다 구원을 노래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면 내 입이 건질건질해서 견딜 수 없을 겁니다. 어디 가서 노래하겠습니까? 구원을 노래합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구원을 노래하고 내 스스로서도 구원을 노래하고, 오늘 분명한 노래, 구원을 노래, 이 노래를 하는 위대한 바로 그러한 성령 충만함이 있는 것을 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렇게 노래하는 모습, 오늘 이 구원을 노래하는 이 모습이 이른 새벽에 저와 여러분이 발걸음 옮긴 이 자리에서 성령 충만함 있고 가정에 돌아가서 구원을 노래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설거지하면서도 구원을 노래하고 만나는 친구들 구원을 노래하고, 오늘 새벽에 갔더니 이런 말씀이더라. 예수를 증거하는 구원을 노래.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구세주의 사역을 전파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하는 일들을 전파하는 거죠. 말라기 4장 2절에 보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그렇게 소개합니다. 오늘 저 뒤에 78절 79절 가보면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들의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주님이 구원을 노래한 뿐만 아니라 주님이 하실 일을 노래합니다. 여러분, 진짜 예언이 뭔지 아시겠죠? 예언은 미래를 이야기하고 신비로움을 이야기하고 그런 차원의 예언과 다릅니다. 오늘 본문의 예언이 뭡니까? 사가랴의 예언이 무엇이었나요? 예언했다는 그 이야기가 무엇이었나요? 당신의 미래를 점치듯 이야기하는 것이 예언입니까? 그런 내용이 아니지요. 예언이 뭡니까? 주님을 노래하는 것이 예언이었어요. 그리고 주님의 사역을 이야기하는 것이 노래였어요.
쪽집게 예언이라고 기도원에 있으면 따라다니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령 예언은 어떤 예언인가? 프라포시, 그 뜻이 바로 그런 예언이에요. 주님을 노래하는 것이 예언입니다. 주님의 사역을 이야기하는 게 노래예요. 돋는 해가 의로움부터 떠올라서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주님이 오시면 바로 이런 일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할 그 일들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그런 모든 일들을 행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언은 주님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위대한 예언이 아닙니까? 당신이 예수를 잘 믿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주님을 영접하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것이 예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가랴의 예언이, 성령 충만해서 나온 두 가지 예언이 바로 이런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신앙의 노래, 하나님을 향한 구원의 뿔을 노래하는 것, 구원의 사역을 노래하는 것, 영혼의 노래, 신앙 고백이 담겨있는 이 사가랴의 노래가 우리 가운데에서도, 이 교회에서도 울려 퍼지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울려 퍼지는 노래, 그 노래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